중세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이 어거스틴은 17살 때 다가스테라고 하는 지역에 유학 갔다가 좋지 않은 여자를 만나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17살에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방탕을 해요? 또 한 10년 동안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거기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플라톤 사상에 꽉 젖어서 신앙과는 먼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가 좀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래도 때가 되면 나가겠지요.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가 다니던 밀란의 교회 목회자인 암브로시우스는 그 어머니 모니카가 늘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눈물에 기도하는 걸 알고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암브로시우스가 그런 말을 했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잘 됩니다. 그걸 격려해 줬어요. 근데 현실은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니카의 기도를 결국 들으시죠. 어거스틴이 30살에 밀란 자기 집으로 갔는데 이 사람 평생 죄에 대한 고민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란의 집 마당에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 가운데 하나가 톨레레게라는 말이 있어요. 이 톨레레게는 라틴어로 집어라 하는 톨레라는 말과 레게라는 읽으라는 말과 이 두 개 단어가 반복돼 나와요. 톨레레게. 그러니까 집어라 읽어라. 그 집어라 읽어라는 말이 가슴에 콱 왔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말을 듣고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척 펴는 순간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눈에 쑥 들어오자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그가 참회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책 고백록, 참회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요. 그 어머니의 기도, 결국 자녀였던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성자라고 하는 칭호가 불릴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집 문설주에는 꼭 이 글귀를 붙여놓고 옷단에도 붙여놓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호텔의 각 방의 문에도 붙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을 읽고 또 만지면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앉았든지 섰든지 길을 가든지 항상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에 붙여놓고 이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이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다른 걸 다 했다 그래도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건 잘 못한 거죠. 자녀들이 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많은 걸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의 믿음이 또는 좋은 선배의 믿음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잘했다고 할 수 없어요. 믿는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 믿음이 계속 전달되고 더 좋은 믿음으로 확장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젊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에 이런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은 그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선배로부터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계승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 자식이 기도를 배우게 되죠.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식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연예인교회 있을 때 말하면 다 알만한 연예인인데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그 자식이 그 연예계에 좋지 않은 영향들을 받을 수 있지만 늘 어머니의 그 기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습, 그걸 보고 닮아가게 돼요. 지금 얼마나 좋은 믿음의 자리에서 그가 번 많은 수입의 일부를 신학생들을 돕는 것을 저는 알고 그런 경험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은 전달이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좋은 믿음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경고하죠.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심어야 됩니다. 어떤 걸 심는지 그 심는 거에 따라서 거두어지는 게, 그 심은 게 거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 그러죠.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크레러티라고 하는 거예요. 크레러티라고 하는 말은 투명성, 투명도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칼라입니다. 이게 어떤 색깔이냐. 다이아몬드는 여러 가지 색깔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투명한 색깔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커트입니다. 세 번째가 커팅. 그래서 원석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천양지차예요. 네 번째는 캐럿이에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아주 투명하고 아주 무채색의 그 무색의 명롱한 빛을 띠고 무겁고, 그리고 이게 색깔이 좋아야 돼요. 그 자르기를 잘 짜야 돼요. 그게 가치가 높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몰라요. 일반인이 볼 때는 이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이런 가짜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그 가짜 다이아몬드 가지고 그 다이아몬드 반지하겠다 가져가서 만약 무게를 재면요,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땐 모르는데 기계를 대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무게를 달아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가짜는 진짜보다 훨씬 더 무겁다 그래요. 보통 그 기준보다. 이게 무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겉으로 볼 땐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볼 때는 무게가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범사에 주님을 높이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솔로몬 왕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부귀영화, 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혜 뿐만 아닙니다. 이 솔로몬 때 얼마나 강성한 국가를 만들었어요. 치적을 따진다면 어떤 왕보다 뛰어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도 얼마나 귀한 성전을 봉헌했습니까? 또 이 사람 지혜가 뛰어나서 많은 책들도 저술했어요. 아마 고대 근동 지역에 이만큼 이렇게 뛰어난 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보러까지 왔어요. 그 먼 길을. 그렇게 뛰어났던 왕인데 솔로몬은 말년에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 부를 때가 다가올 때 자녀를 향해서, 특별히 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살았어.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 권능이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 이거 자랑하지 않았어. 솔로몬이 오직 자랑한 것은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해 줘요. 유대 랍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을 했던 모세는 다른 사람이에요. 유대 랍빈 모세가 이제 먼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갈 때 타고 가는 당나귀, 그리고 밤에 유대 경전을 보기 위해서 등잔불, 그리고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돈이 될 만한 수탉 한 마리를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잘라 그러니까 여관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을에 못 들어가고 마을 가까운 산 쪽에다가 결국 노숙을 하게 된 거예요. 밤에 경전을 보기 위해서 랍비니까 경전을 펴들고 등잔불을 켜고 보는데 바람이 획 불면서 이게 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랍비니까 이 불이 꺼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틀리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잠을 청했습니다. 일찍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당나귀도 없어지고 수탉도 메어놓은 게 없어졌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녁 때 들짐승이 와서 수탉을 물어간 거고 당나귀는 도둑들이 와서 가져간 겁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 있는지 모르니까 자기는 해함받지 않았어요. 그냥 등잔불이 꺼졌기 때문에 자기는 상함받지 않았어요. 다 모든 일이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러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터덜터덜 마을로 들어갔어요. 마을에 들어갔는데 온 마을이 시체 더미입니다. 알고 봤더니 간밤에 적들이 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죽이고 돌아갔어요. 그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등잔불을 켜고 경전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 수탉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거나 당나귀가 소리를 질렀더라면 난 죽었을 거야.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라고 하는 인정하는 믿음을 굳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1절과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지키고 그러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고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방송 보니까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생로병사의 비밀에 보니까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게 이게 세포를 죽인답니다. 그래서 이게 적당한 양이 되면 이게 좋은데 지나치게 많거나 그러면 이 세포를 죽이게 돼서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걸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비타민을 먹거나 야채를 많이 먹거나 또는 그 마늘이나 녹차를 많이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건강법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성경의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장수와 평강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둘 때 진정한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없이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물질이 많다고 평안이 있겠어요? 건강하다고 평안이 있겠어요? 진정한 평안은 평안을 주시는,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때,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때 진정한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살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얼마 전에 그 빌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 봤어요. 누구의 아이인가? 누구의 아이인가요? 제목이 궁금해요. 이 아이는 누구 아이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누구의 아이인가를 쓴 빌 윌슨 목사님은 그 뉴욕의 브루클린의 그 메트로 교회를 설립해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이 메트로교에서 월드 차일드라고 하는 어린이, 특별히 빈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의 빈민가의 아동의 아버지, 빈민가 아동의 아버지라는 별명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12살 때 아버지가 가정을 다 버리고 어머니 자기를 버리고 그냥 달아났어요. 버림받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마저 자기를 뉴욕 시내 가다 그냥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잖아요. 길거리에서 3일 동안을 그 뉴욕가의 무서운 자리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울면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 하나가 자기를 붙잡더랍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뭐 두려울 게 없어요. 붙잡아서 이끌린 대로 갔어요. 갔더니 어떤 교회로 데려가더래요. 밥을 주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시키고 마음에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아이들 수련회 때라 수련대를 다 보내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나는 버림받았다, 그런 인생이라고 그가 낙오로 살지 않고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회심을 하고 교회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됐는데,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불황아들을 위해서, 빈민가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때로는 아이들한테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강도의 습격을 당해서 또 칼에 찔리기도 하고 총을 맞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 사역을 그치지 않았다. 그 책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곳이 있다면 저는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아이를 복음 앞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무엇이든 할 겁니다. 이런 사역은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언제든지 이룰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만약에 불황아로 빈민으로 내버려졌다면 안 됐을 거예요. 주님 찾아오셔서 만져주셔서 이 빌 윌슨 목사님은 그 불황아들의 아버지가 됐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죠.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이 뭐예요?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존귀해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정말로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이 존귀해요. 그래서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레스트 정상 올라가는데 몇 사람이나 올라가겠어요? 어떤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등반 잘하는 사람이죠. 전문 산악인 가운데 10명이 올라가면 1명이 안 되게 에베레스트 산 정복한대요. 여러분, 전문 등반인은 뭐예요? 전문적으로 훈련한 사람, 고강도 훈련하죠.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5% 내지 7%밖에 에베레스트 산 못 간대요. 그러니까 전문가 중에도 5%, 7%, 10명에서 1명이 안 돼요. 2001년도 5월 25일에 에릭 바이엔메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시각 장애인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어요.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크레바스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 눈사태가 나고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을 정복을 했어요.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에릭은 두려움과 또 낙심,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지만 그가 오직 집중했던 것은 자기 앞서간 사람의 배낭에 메어 놓고 있던 방울 소리. 그 방울 소리만 듣고 갔어요. 방울 소리. 저 방울 소리를 따라가면 나는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올라갈 거다. 그래서 그 방울을 등에 매달았던 그 사람과 함께 에베레스트 산 정복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에릭처럼 앞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안 보입니다. 새카맣게.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할 만한 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앞이 보이지 않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따르시겠어요? 권세를 따르시겠어요? 아니면 어떤 힘 있는 사람을 따르겠어요? 헛겁니다. 정말로 따라야 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로 올바른 신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너 똑똑하다고 그 의지하지 말래요. 내가 뭐 잘한다고 그 의지하지 말래요. 그거 헛거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여기 신뢰한다는 말은
빡다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빡다흐라는 말은 뭐냐면 확신한다, 안전하다 이거. 그냥 확신하다, 안전하다가 의미가 아니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댈 수 있다. 여러분, 높은 산 절벽이 있는 데 갔는데 거기 난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안전봉을 만들어 놔요. 근데 그게 정말로 신뢰할 만하면 거기에 기댈 수 있지만 이게 언제 이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거기에 기댈 수 있어요? 빡다흐란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뭐냐면 그분께 나를 기댈 수 있어요. 그분께 나를 맡길 수 있어요. 이게 신뢰라. 솔로몬은 자기의 명철도 경험도 지혜도 권세도 자기의 힘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오늘 잘 사는 방법,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얻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대. 그럴 때 인도해요. 아직도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생각과 내 판단 꽉 붙잡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면 따르지만 아니면 안 따른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에 신뢰하라는 말 앞에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해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산과 판단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 품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귀중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한 인생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방울소리 따라간 에릭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세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 범사의 구분을 인정하래요.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인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인정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여기 야다으라는 말로 써요. 야다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안다. 근데 그분이 나를 몰라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이 알고 아주 깊이 알고 있는 게 인격적인 만남. 이게 야다예요. 야다. 그러니까 이 야다으란 말은 그런 인격적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걸 그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야다으. 그게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인정한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하면서 필요할 때만 주님 붙잡는 거, 이거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의지했던 거 놓고 주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실 거예요. 1858년에 뉴욕의 한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주 병약했어요. 다리는 빼빼 말라가지고 자라는데도 근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걷다가 시력이 안 좋아요. 두꺼운 안경을 껴도 보일 듯 말 듯해요. 또 이 천식까지 앓고 있어요. 그러니 어릴 때 얼마나 건강이 안 좋겠어요. 부모의 걱정이기도 했고 본인도 늘 병약해서 뒷자리에만 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힘듭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줬어요.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넌 네가 가진 장애를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라.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는 그 장애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일 거고 그 장애가 너에게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이 될 거다.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자랐어요. 자라면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열심히 건강해졌어요. 23살에요. 뉴욕주시 의회 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요직들을 두루 다니면서 거치면서 부통령까지 됐어요. 43살 때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26대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둘이 있죠.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26대 데오도르 루즈벨트. 지금 말씀드린 데오도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나중에 그 소화 장애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회복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데오도르 루즈벨트가 파나마 운하도 건설하고 1906년에 있는 러일 전쟁 이거를 종식시켜 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 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쫓아다니면서 군사를 보내서 죽이겠다고 도망 다닙니다.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드디어 조우해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만나죠. 옆에 있던 다윗의 병사들이, 장군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제압합시다. 용변보로 자기 신하들을 물리고 굴에 들어온, 그리고 캄캄한 굴에 들어와서 밝은 데 있다 보니까 보이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내가 어찌 내 마음대로 하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웠으면 하나님 폐하실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인정해서 손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망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다윗은 결국은 남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 7년 뒤에는 33살엔 남유다의 왕이 됐지만 40살에는 온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높여주신, 하나님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내 방법, 내 기술, 내 어떤 실력으로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7절과 8절에 5절, 6절 말씀을 또 다른 단어로 똑같은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신뢰하란 말이죠, 5절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게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길 걸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 갔잖아요. 갔을 때 큰 대형 버스를 타고 갔는데 갈 때 앞에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가이드 설명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가이드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빼놓기 위해서 잘 들어. 너무 피곤해서 졸 때도 있었지만 눈 뜨면 그 말을 귀로 꼭 들었습니다.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좋은 여행, 즐거운 여행 됩니다. 안 들으면 힘든 여행, 괴로운 여행이 됩니다. 가이드가 여행이 다 끝나고 저녁에 들어오면 호텔에, 자, 내일 아침엔 몇 시에 먹습니다. 몇 시까지 내려오세요. 그리고 몇 시에 출발하니까 가방은 챙겨서 오십시오. 다 들어야 됩니다. 그거 안 듣고 건성으로 하면 아침에 나올 때 당황해요.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미리 다 예고해 줍니다. 외투는 어떻게 입으시고 다 준비. 잘 들으면 잘할 수 있어요. 안내자의 말 안 들어서 화당한 사람 많아요. 잘 챙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지 이스라엘 갔을 때 사해가 있습니다. 그 사해는 염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거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 들어갔다간 죽는 일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사해바다 들어왔다 나가서 바로 죽었어요. 왜? 건강이 안 좋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안 들어갈 수 있어? 말리는데 들어갔다고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가이드의 말을 잘 안 들으면 화를 당해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에 그게 아주 도움이 되고 윤택하게 하고 내 창고가 가득해서 포도즙이 충만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남겨주시겠어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레가 하나님 앞에 가면 3가지 묻는데,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던 시간 어떻게 썼냐, 2번째 네가 누리던 물질 어떻게 썼냐, 3번째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웠냐. 여러분, 시간 어떻게 보내세요? 물질 어떻게 쓰세요? 내 자녀에게 어떤 믿음을 남겨주고 계세요? 삼성생명과 조선일보가 40, 50대 사람들에게
이제 노년기로 들어가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뭡니까? 물었어요. 1등이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르쳐줍니다. 81.7%. 그리고 5.3%가 아름다운 추억, 가정의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세 번째가 돈에 대한 철학. 그리고 네 번째 2.2%가 돈. 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게 가치관. 어떤 가치관 남기겠어요? 영적 가치관 남기셔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치관, 이거 남기셔야 돼요.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엄마 마음 내려놓기란 책을 어떤 분 쓰셨어요. 근데 엄마 마음 내려놓기 뭐예요? 엄마 마음이 있잖아요.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자녀들을 다 믿음 안에 잘 키우고 세상적으로도 잘 됐어요. 엄마 마음은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뭐든지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엄마 마음 내려놨어요. 그런데 잘 키웠어요. 31살에 딸아이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아이에게 가르쳐줄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교육할 만한 자기의 실력도 안 됐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먹였어요. 아이들에게 학비도 어떤 데는 대주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답니다. 엄마가 아빠가 어려워서 너희들이 학비를 대주지 못하지만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적금을 들고 있다. 그 적금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어떤 적금 들고 계신데요?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적금을 붓고 있어. 내가 붓고 있는 기도의 적금이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가 될 거다. 자식들이 다 그 기도의 적금을 받고 있어요. 헬라어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들어보셨죠? 말씀. 그리고 열정, 감정, 파토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신, 에토스라고 그래요. 제가 배운 설교학의 영어에서 로고스는 파토스와 에토스가 결합돼서 전달될 때 영감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지만 거기에 열정과 거기에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갈 때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남기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인생이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소레담을 창설했던 창업자인 알렉산더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고 11조 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려울 때였어요. 은혜 받아 뜨거워서 11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10만 달러 빚지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말렸습니다. 아니 사장님은 기업의 정신도 모르고 사업의 기본도 모르세요? 경제 원칙이 어긋납니다. 아니 빚이라도 갚고 뭘 해야지. 빚 있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먼저 헌금한다는 게 경제 원칙이 맞으세요? 그때 하이드가 말했습니다. 나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보다 도둑질하는 것을 먼저 갚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도둑질했어요? 하이드가 말하죠.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11조를 도둑질했어.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열에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 도둑질했어 나. 그래서 11조 했어요. 하이드가 망했나요?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어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 못하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11조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거 아세요? 11조 드려 망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마치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화면 보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친대요. 넘치는 걸 경험하시겠어요? 날마다 굶주리는 허덕거리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미국에는 경매 문화가 발전해서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팔잖아요. 가라지 세일 같은 거 하면 그냥 주차장 자기 차 창고에 있던 거 갖다 팔고 뭐 싼 값에, 그래서 아이들 용돈도 벌고. 어떤 마을에 그 창고 세일이 있었어요. 이거저거 다 나옴, 잡동사니 다 나옴. 경매하는 사람이 아주 낡은 바이올린 들고 먼지가 덕지덕지 낀 거예요. 먼지를 털어가면서 이거 얼마에 사시겠어요? 어떤 사람 손 듭니다. 1달러요? 또 한 사람 손 듭니다. 2달러요? 또 없습니까? 조용했는데 한 사람이 3달러요? 더는 없습니까? 이젠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매를 보고 있던 노인 한 분이 다가더니 경매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내가 좀 잠깐 만져봐도 될까요? 아, 만져보세요. 만져 산다면야 만져보시라고. 먼지를 툭툭 털더니 제가 한번 연주해봐도 되겠습니까? 연주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라. 현을 켜기 시작하는데 맨델스존의 노래가 나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지, 도저히 쓸모없을 것 같은 바이올린에서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고 연주를 듣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연주가 다 금방 끝났어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넘겨줬어요. 누군가 손을 듭니다. 제가 1,000달러에 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저는 2,000달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3,000달러. 3,000달러에 낙찰이 됐어요. 그 모든 장면을 보고 있던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흔들면서 묻습니다. 아빠, 어떻게 3달러짜리가 3,000달러가 돼? 그때 아이를 바라보고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져.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누가 연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먼저 우리 부모된 자들이 가정에서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마음판에 새김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남겨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